우리는 일제 치하 40년간 복종했습니다. 그것은 치욕적이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집단적 트라우마는 3대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문화 안에 복종은 굉장한 위험을 연상시키게 될 것입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세상의 어느 나라든 사실 그렇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에서 복종은 안전을 얻는 유일한 입구입니다. 존 비벼의 책 순종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책 제목부터 빡빡하지요. 그러나 그 책의 영어 제목은 전혀 다른 느낌입니다. Undercover, 즉 보호의 장막 아래로라는 의미가 됩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 그분의 보호와 구원 가운데 사는 길은 복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복종은 갑질 밑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종은 하나님의 보호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복종하지 않습니다.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뒤에는 복종은 갑질을 불러온다는 학습된 두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여라고 불러 복종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인간입니까?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아내를 여동생이라 거짓말하여 아내를 팔아넘긴 사람입니다. 2번씩이나 말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사라가 복종의 자리로 내려가기를 얼마나 두려워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가 선을 행하여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았다. 다시 말해 그녀는 복종의 자리에 내려갈 때 그녀 위에 펼쳐질 하나님의 보호의 장막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복종한 것은 아브라함에 대한 신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가정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남편도 아내도 서로 복종의 자리에서 서로를 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취하여 모퉁이 돌, 기초석을 삼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버려두었던 복종을 기초석 삼아 새롭게 관계들을 지어 올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지어 올린 관계들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은혜가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라가 복종의 기초석에 관계를 세울 때 하나님의 통치가 그의 가문에 흘러들어옵니다. 비겁한 거짓말장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비로 세워져 갑니다. 그리고 오늘 수십억의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영적 조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종의 기초 위에 이 거대한 영적 가문을 건설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우리가 복종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 사라의 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믿음의 가문의 계승자가 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트라우마 안에 복종은 두려움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믿음 안의 복종은 하나님의 보호와 통치의 시작입니다. 복종은 달콤한 것입니다.